안녕하세요. 김명선 목사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 시간에도 인간들의 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들의 죄는 말씀드렸는데 본문 말씀은 1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이 되겠는데요. 전 시간에 이어 다섯 번째 인간의 범죄가 어떤 것인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니 하나님을 알되 노인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알되 뉘앙스가 좀 이상하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제대로 안 알았다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것, 만들어짐을 당했다는 것, 이것을 아는 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조주를 안다는 것, 조물주를 안다는 것, 그것을 나를 아는 거거든요.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는 것이 그분에서 왔다는 것까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만든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내가 소유하는 모든 것, 나에게 소속된 모든 것도 하나님에 속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방세계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지요. 그러나 그들의 과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일부러 가로막은 거지요. 그들은 이방세계니까, 믿지 않는 세계니까.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는 거죠, 이방인들은.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죠. 이는 진리의 거절인 것인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벌써 싫어하는 자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배은망덕,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을 배은망덕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ingratitude라고 얘기합니다. ingratitude, 이것이 배은망덕이라는 뜻이에요. 감사를 까먹는, 잊어버리는, 망각한. 하나님을 알되 제대로 알지 아니하는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글로리피케이션이죠. 영광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왜 만들었어요? 인간을 대화의 상대적으로 만들면서 인간을 만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지은 애초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인간이 창조받은 애초의 창조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영광 돌림은 인간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1번 질문이 뭐냐 하면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뇨? 이렇게 묻습니다. 그 대답은 이거예요.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 또 더불어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인간을 만든 목적이라면 그 목적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인간의 지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돌리는 거라면 영광을 우리는 위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욥, 시편, 잠언, 전도, 이 시가문서라고 그러죠. 읽어가는 가운데 전도서를 읽어볼 때 뭘 느끼셨어요? 전도서를 보면은 허무한 걸 느끼게 되죠. 인생은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은 해퍼진 후에 안개와 같은 존재예요. 또 들에 붙어있는 들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밀려오는 파도처럼 밀려왔다가는 그런 물거품과 같은 존재라고 인간의 허무함을 얘기를 해요. 허무하다. 인생은 허무하다 얘기하는데 마지막 12장 13절에 가면 이런 말이 나와요. 모든 만물의 이야기를 들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며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이런 말씀이 전도서 12장 13절에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인간의 본분인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명사로는 독사라고 그래요. 동사로서는 독혀라고 그러는데 그 의미는 나타내다,
보이다. 뭘 보이겠어요? 뭘 나타내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단어에서 송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라고 하는 덕설로지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게 된 거지요.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배은 망덕에 이른다. 본분을 다하면 되는데 돌아서서 그것을 잃어버리면 은혜를 망각하는 게 되는 건데요. 배은 망덕이라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님께 공경을 다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은 자식을 낳아 길렀는데 부모님을 부모로 대우하지 아니하고 부모 때 역해한다면 그런 나쁜 자식이 어디 있어요? 이게 바로 배은 망덕입니다. 공부 안 하라는 거 안 하고 나가 돌아다니고 바른 일 하는 바른 말 듣지 아니하고 나쁜 짓만 하고 부모의 속을 썩어들이는, 이게 배은 망덕이에요.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하나님을 영광 기다리고 있는데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이게 바로 배은 망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 영광되게 해야 되는데 영광스럽게 여기지도 않고, 세 번째가 뭔가 하니 감사치도 아니하고, 아까 얘기했죠. ingratitude, 이게 뭐냐면 감사하지 아니하고, 앞에 인인 건 접두어가 있는 것은 반대말이죠. gratitude는 감사한데 인하면 감사하지 아니하고는 반대말이 되는데, 감사치 아니하고 인류가 저지른 세 번째 잘못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 때 제대로 알지 않아. 영화롭게 해야 되는 영화롭게도 안 해. 배은 망덕해. 세 번째는 감사치도 아니했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여기 18절에서 23절에 얘기하는 배은 망덕입니다. 감사치 않는 것은 은혜 주심을 잊거나 아니면 불신앙 때문이며, 이게 바로 배은 망덕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배은 망덕이 왜 그렇게 위험한 건가? 하나님께 관한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알면서도 의식하지 않은 태도에 두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어 있지 않은 태도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지적하는 그 배은 망덕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감사하다고 했는데 혹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또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감사를 잘한 인물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생각할 때 물론 믿음하면 아브라함을 얘기하지만은 감사를 많이 한 사람이라면 누구 생각을 하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린 다윗같이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 사람이 아마 하나님께 성전을 드리려고 애를 썼죠. 그 다음에 성전 헌금을 얼마나 많이 드렸느냐, 역사 이래 지금까지 가장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했다고 해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느냐 하는 것은 사무엘하 6장 1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에돔의 집에 있던 복개가 올라올 때에 얼마나 다윗이 좋고 기쁜지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여호와께 드리면서 힘을 다해서 춤을 추었다고 사무엘하 6장 14절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15절에는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며 여호와의 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올라왔다 그랬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이르기를 업신여겼다고 그랬어요. 다윗 왕은 너무나 좋아서 춤을 추는데 심중에 다윗을 업신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보면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앞에서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계집종 앞에서 춤을 추느냐, 이렇게 비웃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왜 그랬을까요? 자기는 정말 정상으로 살았으면 저 들에서 양이나 치고 또 외양간에 소를 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참 목동으로 인생을 마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여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아주신 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 그뿐만 아니라 참 초대임금 사울이 누렸던 그 모든 부귀영화를 지위를 줬으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그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렇게 춤추는 것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이 보통 일이 아니야.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
내 인생을 뒤바꿔 놓고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아주신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춤을 추는 것이다. 내가 더 이보다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상관이 없다고 하면 춤을 덩실덩실 춰요. 그러니까 몸이 드러났다고 하는 것은 아마 허리띠가 풀어져서 아마 볼기짝에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많은 제사장과 악대와 참 비파 수금을 치며 올라올 때에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이 너무나 많아 춤추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고, 이렇게 보답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엄청난 받은 바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 다윗이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를 다윗처럼 많이 한 사람이 없지 않나,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고 21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죄를 진 인간들이. 영화롭게도 안 해, 감사하지도 않아. 그 마음이 허망해지고 미련하게 됐던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은 단순한 무신론과 함께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에 인색한 사람의 자만심과 함께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6번째, 범죄의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죄를 진 인간의 범죄의 결과가 어떤 것이 주어졌는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는데, 어떤 이렇게 죄를 짓고 보니까 이런 결과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 마음이 허망하여져서 참 이거 공허하다는 거지요. 쓸쓸하다는 거지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다크니도 어두워졌다는 얘기죠. 죄의 결과입니다. 어두움이란 참빛인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공허와 불행을 표현한 용어입니다. 궁극적으로 생명을 잃어버린 영원한 멸망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에 그 모습이 잘 나와 있습니다. 왜일까요? 총명은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생명을 잃어버린 상태가 된 거죠. 여러분, 죄의 결과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누구를 싫어했다고까지 했습니다. 이거 큰 문제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누구를 싫어했다. 결국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까지 했습니다. 참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감사하지 못할 망정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다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라고 시편 53편 이렇게 하나님은 한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 마음은 이미 부패하여져서 가저한 일을 행하며 선하고는 거리가 먼 삶을 사는 거지요. 지각도 상실했고 아예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이런 몰지각한 배은망덕, 이런 철저한 하나님 부정이며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못된 인간의 본성을 여실히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결국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한 자가 됐고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의 버릇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버렸다. 참 얼마나 비참합니까? 받들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다 물리치고 금수와 이 금수가 뭐예요? 동물이라는 거 아니에요. 동물처럼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버렸다고 하는 비참한 신세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만 것입니다. 이방인의 종교가 하는 자기보다 큰 사람, 또 사람이나 자연물을 두려움에서 발생해서 이 우상을 만들지만은 화를 피하고 복을 얻으려는 이기심 때문에
이렇게 만들지만 그것은 감사와 영광의 대상을 피조물로 함부로 바꾸어버린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우상의 허위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면 꼭 기억하실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 이상으로 가치를 두고 섬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피조물을 섬기는 거예요. 아니, 조물주를 섬겨야지 하나님을 섬겨야지 어떻게 지음받은 피조물을 섬깁니까? 이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의 허위성을 보면요, 첫 번째 우상들의 무기력함, 이걸 lifeless라고 했죠. less는 반대말입니다. 생명이 없는, 그 어미 NESS는 명사입니다. 명사로 만든 거니까 무기력함, 생명이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우상들은 금과 은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노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듣지도 못해, 보지도 못해, 소리도 못 내, 걷지도 못해. 아니, 그렇게 꼼짝도 못한 라이플레스네스, 생명이 없는 것을 섬기는, 아니 이런 것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인간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무지합니까? 그렇잖아요. 참 이걸 보면은 우상이 얼마나 허무한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상들의 그 무능력함을 보면요, inability,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ability는 능력인데 접두 앞에 in이 붙으면 반대말이 되죠. 능력이 없는, 이런 뜻이 됩니다. 그것은 우상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도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내지도 못하는 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생명 없고 움직이지 못하는 건 둘째 치고라도 뭐 반발적으로 뛸 수 없는, 그걸 세워놓고 복을 달라고 빌고 그걸 섬기고 있으니 이 인간의 지은 죄가 얼마나 큽니까? 세 번째는 뭔가 하니,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한마디는 nothingness,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NES가 붙으면 명사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쉬운 말로, 속된 말로 하면 말짱헛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워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했나니.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우상이 받아야 할 조롱은 어떤 거냐, 스카프, 이건 조롱, 비난, 조소 이런 뜻이죠.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뭐라고 그랬어요?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었는지 깨워야 할 것이자 라며 하매. 열왕기상, 이게 뭐예요? 갈멜산 꼭대기에 발선지 아세라 선지 850대 1 싸우면서 너희 신을 부르라는 거예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야가 저 박수를 향해서 그 사람들에서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신은 도대체 뭐 하느냐? 그렇죠? 그 영어로 이게 번역해 봤어요. Shout louder. louder는 뭐예요? 외치는 건데 이하리 붙으면 비교급이죠. 더 소리 높여 외쳐라. He said, he는 누군 연구하니 엘리야가 얘기하는 거야. Surely he's a God? 그가 정말 신이야? Perhaps he is deep in thought. Deep in thought는 깊이 생각하는 거지요. 아마 그는 지금 묵상하고 있는가? Or 혹은 busy, 바쁜 거 아니야? Or traveling, 지금 여행하고 있나? Maybe he is sleeping. 혹시 그거 잠자고 있는 거 아니야? And must be awakened. 그러면 깨워야지. 이거 얼마나 조롱하는 겁니까?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까? 바쁩니까? 여행 중에 있어요? 잠자고 있습니까? 그럼 깨워야죠. 이게 지금 계속 지금 엘리야가 이 우상단지를 향해서 비웃고 있는 겁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전형적인 우상 숭배의 허위성이죠. 예배의 대상을 조물주에서 피조물로 바꾼 리얼한 실제 이 모습이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 얼마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는 다음 시간에도 계속
되겠습니다. 그럼 한 주간 동안 평안히 계시고 주님과 함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